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은 본론 인생, 선교 인생입니다. 지난 한 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강단에서 요나는 철저히 현실 세계 속에 갇혀 있어서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박넝쿨 하나에 울고 웃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붙잡은 그 박넝쿨의 허상에서 벗어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12만 니느웨 영혼들을 살리는 그의 실상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박넝쿨이 아니라 영혼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회담이 개최된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준비한 신라의 그 금관 모양이 아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천마총에서 발견된 그 신라 금관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미국 내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준비한 이 선물을 두고 아주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왕관을 선물하면 어떡하냐면서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반면 또 한국 내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한 그 선물 덕분에 관세를 비롯한 주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었다면서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 회장과 또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국내 3위 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장 이 3명의 유명 기업인들이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함께 회동을 갖는 모습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치킨집은 광고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혜택을 얻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그와 관련된 핵심 반도체의 그 설계와 공급을 선점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총책임자가 한국이 앞으로 AI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급망을 크게 확대하겠다. 또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인, 경제인들이 이번에 대거 참여한 이 에이펙 회담은 많은 뒷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향후에 펼쳐질 국제관계 또 경제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이번 에이펙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까요? 이번에 참여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큰 영향력을 가진 성공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국내의 모든 정치와 경제가 크게 좌지우지될 만큼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큰 성공자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을 목말라 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봐라, 저렇게 자기 분야에 저렇게 성공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보질 않냐.
성공하지 못해봐라. 누가 관심 갖겠냐. 그러니 성공해야 된다. 그죠?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성공자라는 거. 여러분, 큰 성공자가 돼서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사람들이 보내는 그 찬사, 그 환호, 여러분 이게 마약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요. 세상 사람 모두가 성공을 강요받고 그 성공에 붙잡히고 성공에 매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을 원하는 건 절대 다수지만 극히 그 중에서 일부만이 그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1등이 되길 원하지만 1등은 딱 한 명밖에 될 수 없잖아요. 원하는 성공을 거두면 좋겠지만은 그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는 평생을 실패자라는 이 체념과 자책 속에서 살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의식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그 경쟁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 예로 해외 어디를 가나 호텔 식당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죄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해외 공항에서 외국 비행기를 탈 때도 맨 앞줄에 서 있는 그 체크인 카운터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역시 죄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물론 이런 습관과 자세 때문에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른 시간에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룬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이 스트레스, 이 압박감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위험 수치를 이미 넘어섰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은 무엇을 위한 성공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성공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성공일까요? 그보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서론 인생을 살고 있느냐? 본론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서론 인생에 머문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도 있잖아요. 서론만 말하고 본론을 말하지 않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어느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 충청도 비하는 건 아닌데, 충청도 사람들은 본론을 잘 말하지 않고 어느 집에 가면 낫을 빌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낫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막 주변 얘기만 자꾸 한대요. 이렇게 막 자꾸 한참을 하다가 맨 나중에 그냥 그때 슬쩍 그냥 그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얘기한대요. 경상도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낫내놔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빙글빙글. 이영자 씨인가요? 한번 충청도 어느 아줌마가 수박 사는 얘기 하더라고. 이 수박 얼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10,000원이면 사냐 그랬더니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거 15,000원이에요? 15,000원에 가져갈 수 있나? 그랬더니 내가 수박 농사를 당장 때려치야지. 그럼 이거 20,000원에 가져갈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서론만 말하면, 본론을 말하지 않고 자꾸 서론만 말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서론만 살고 본론을 살아가자면 안 되죠. 자, 서론 인생에 머문 자들은 첫 번째로 의식주에 붙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안 입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딱 머문다는 거죠. 거기에만 딱 머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의식주의 메인 인생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이 함정에 늘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맨날 먹고 사는 걱정, 맨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맨날 그 의식주에 매여서 거기에 붙잡혀 산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또 서론 인생에 머문 자들이에요. 오직 육신에만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 의식주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서론 인생에 머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2가지 인생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묶인 자들이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3가지 근원입니다. 창 3장에 오직 나, 창세기 6장에 오직 육신,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오직 성공. 여기에 매여 있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은 어떻게 되죠? 이런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고 정신적으로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의 문제가 오고 그 후대에게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론 인생입니다. 자, 근데 마귀가 있잖아요. 이 서론 인생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자꾸 성공을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따라오는 건데 성공이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리를 탐하게 만들어요. 자꾸 뭡니까? 자기 이름을 자꾸 높이도록 만들어. 한마디로 명예죠, 명예. 성공과 자리와 명예. 이게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입니다. 이게 마귀가 펴놓은 덫이에요. 이게 올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머물다가 사는 인생이라면 참 우리 인생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인생이에요. 맨날 먹고 사는 데만, 맨날 오늘 어디서 자냐 드냐, 자꾸 집 걱정만 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처자리를 차지해야 되냐, 막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인생. 이걸 보고 서론 인생이라고 합니다. 서론 인생. 저와 여러분은 서론 인생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이건 하나의 과정이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본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본론 인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서론 인생을 뛰어넘어서 본론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서론 인생에 붙잡히고 서론 인생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서론 인생을 뛰어넘어서 본론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게 바로 본론 인생. 본론 인생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그의 의가 뭐예요? 오직 복음. 요걸 붙잡고 요걸 구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본론 인생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이게 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뭐겠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내용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내 기준. 오직 복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유일한 중심과 내용이야. 여러분, 복음보다 귀한 건 없어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본론 인생입니다. 자, 또 전도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본론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내가 달려갈 길. 이 말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론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어떤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 자꾸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속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가 좀 더럽고 차가 좀 낡으면 우리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그 차를 보고. 예, 쌍디 그 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길에서 막 시비가 붙잖아요. 그럼 좀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보다 좀 이렇게 안 좋은 차 타는 뭐라 그래요. 어디서 저런 쌍디 그 차를 몰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냐면서 막 그래요. 겉모습이죠, 여러분. 차는 여러분 뭐 좋아도 좋겠지만은 일단 잘 나가면 좋아요, 그죠? 고장 안 나고.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쌍디귿 차는 뭔지 아세요? 네. 쌍디귿이 타고 있는 차가 쌍디귿 차입니다. 그죠? 그렇죠.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릇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그 그릇의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그릇에 말이에요, 돈이 담겨 있으면 그 돈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금이 담겨 있으면 금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오물, 쓰레기, 막 잡탕이 담겨 있으면요, 그건 지저분한 그릇이에요. 안 그래요? 뭘 담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품고 있고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본론 인생을 사는 자는
달려갈 길이 달라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요. 또 본론 인생을 사는 자는 어떤 중심과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달라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명을 가진 인생. 이게 본론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본론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느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로 삶의 실천입니다. 이게 본론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이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 인생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서론 인생에 매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론 인생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서론이에요, 여러분. 다 서론. 저는 이번에 그 에이펙 보면서 말이에요. 진짜 세계 1위 기업 그 회장이 말이야. 반팔 입고 치킨집에서 치맥을 딱 즐기는 모습.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이야, 세계체 1위 기업 회장이 말이야. 참 저렇게 산다.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인기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아주 그래. 근데 제가 딱 느낀 거는 그래 참 대단한 양반들인데 저것도 서론이다. 저것도 서론이야. 미국 대통령이 막 대단하죠. 8군데 평화를 가져왔다. 자기가 노벨상 후보다 막 그렇게 자찬하고 왕관을 보면서 막 엄청 좋아하고 막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표정에 그냥 이렇게. 저게 다 서론이다. 저게. 이게 다 서론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대단하지만 어마어마한 업적과 성공을 거둔 거지만 저게 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진짜 본론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본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분들에게 없는 것을 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다니까요. 저분들이 못하는 것을 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론 인생입니다. 여러분 서론 인생에 매이지 말고 본론 인생을 붙잡고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본론 인생은 뭐냐? 선교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본론 인생이에요. 본론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본론 인생을 살아갑시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선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내는 선교입니다.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못 가는 대신에 누군가 가는 거죠. 이게 보내는 선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가 선교사님 볼 때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는 대신에 그 선교사님이 지금 나 대신 거기서 그 수고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 내가 가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못 가는 대신에 그분이 대신 그곳에 가서 저렇게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힘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죠. 이렇게 후원할 수 있죠. 그 중심이 없으면은 기도도 안 나오고 더더군다나 후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 와 있는 선교.
그래서 제가 4가지 플랫폼을 3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다민족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다민족들 가운데 이 제자, 중직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 또 다민족들 가운데 이제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 후대를 위한 학교를 세워야 된다. 저는 이걸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서야 제대로 와 있는 선교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최종 선교가 뭐냐? 직접 나가는 선교예요. 직접 나가는 선교.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앞에서 말한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에 비하면 이건 좀 다르죠. 여기는 2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냐? 내가 거기에다가 내 뼈를 묻겠다는 자세를 가는 거예요. 생명 건 선교. 저쪽 그 합정동에, 한강변 저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그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4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초기 우리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가 아닌 분들도 거기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근데 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고, 이런 분도 계셨나? 진짜 생소한 분들도 우리나라 선교하러 왔다가 순교해서 거기 묻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오자마자 몇 주 만에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거기 계시기도 하고요. 처녀로 총각으로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참 많은 분들이 거기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그 처녀 선교사인데,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걸 다 이 조선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이제 그런 묘비명이 이렇게 있는 선교사님도 있고요. 그걸 보면, 그래, 이 나가는 선교라는 거는 어디 놀러 가듯이 가는 선교가 아니고 진짜 내 뼈를 묻겠다는 중심과 그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2번째는요, 제자 세울 때까지 내 선교의 중요한 사명과 목적은 뭐냐? 나와 같은 제자를 남기는 거다. 여러분, 그게 나가는 선교의 핵심입니다.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제 사역의 마지막은 늘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점점 빨라지고 있겠죠. 나도 마지막 순간에는 선교 현장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우리 사모님은 동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어차피 한 번은 가는 인생인데, 내 마지막 순간은 선교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데 생명을 드리고 중요한 그 나라 살릴 제자를 남기는 거 아니겠냐.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본론 인생입니다. 이따 오후에는요, 이제 결론 인생을 얘기할 겁니다. 결론 인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의식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론 인생이죠.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거나 앞서가면 그걸 성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론 인생에 불과합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서론 인생을 뛰어넘은 진정한 본론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만은 성공도 서론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은 그것도 서론입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본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론 인생인 선교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식주의에 매이고 12가지 인생 문제에 사로잡힌 서론 인생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지금도 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서론 인생에 붙잡히지 말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본론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